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몸과 예물을 산제물로 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귀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추석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과일도 좀 드시고 송편도 맛있게 드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님과 자녀가 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형제자매의 사귐 안에도 추수의 열매들을 알알이 맺어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을 누구와 함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1인 가족, 혼자 사는 가족이 50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26.5%, 4집 가운데 한 집은 홀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었을 때도 홀로 보내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줬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은 행복이라고 한 것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공경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추석이 되면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오지만 자녀들의 사업과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자녀의 집을 찾아 역기경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KTX에서는 역기성과 역기경 승차권 가격을 30% 내지 40%를 할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추석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보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도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들고 부모님의 집을 찾아와서 함께 인사도 나누고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는 좋은 날입니다. 부모님이 되시는 여러분은 자녀들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은 선물보다는 할머니 집회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서로 만난다, 우리가 서로 만났다, 이건 축복이고 행복이죠. 공부와 사업 때문에 헤어져 살던 부모님과 자녀가 만나고 직장 때문에 때로는 함께 살아야 되는 부부가 오랜만에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추석이 되어서 형제 자매를 만나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도시 지역인지 시골 지역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있으면 100% 추석 시골이라고 합니다.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아마도 우리 마을이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마을이 시골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이 시골 마을이지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행복한 마을이죠. 우리 마을에 장관님이나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이죠. 바로 여기에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다면 큰 영광일 것이죠. 아마도 그들의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우리 매복기에 오신다고 자랑스럽게 마을 곳곳에 현수막도 내걸고 우리 교회 청소도 깨끗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분들이 오시는 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고
속옷으로 갈아입고 맞이할 것이죠. 사도 바울의 방문은 그 마을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마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 사도의 방문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마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지식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바울을 박해하고 내쫓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알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3차에 걸쳐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세 번째로 방문하려 한다는 계획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폐를 끼치는 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선교업으로 모아둔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선교비에 쓸 것이고 자신의 몸까지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까닭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번에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드러난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려내서 확실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이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지금도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와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 아마도 이 여러 가지 제목들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와 반향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실 것이고 죄가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부속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때가 새었을 때에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와 같이 하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도적을 듣고 믿었던 베드로도 솔로몬 행각에서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습층을 받으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쓸 때가 올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주님이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슬피 울게 되지 않을 것이고 참된 쉼과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로 방문한 계획을 세울 때 마음에 매우 아팠던 것이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만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겠다는 걸 알고 내가 지금 고린도교에 방문했을 때 공식적인 사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교회에 지은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죄를 물으려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 번째 내가 방문했을 때 그때까지도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본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고 지은 죄를 묻고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정할 수 없고 두세 사람의 말을 증거로 해서 공정하게 결정 지을 것이란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전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밖에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했어요. 세례자 요한 유대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회개하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회개하라고 말을 할 때에 마음이 속상하기만 하고 화만 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오히려 대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용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몸이 약한 사람도 나오고 병든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 일로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실 때 하늘나라 갈 때 육신의 장막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 때문에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살펴서 행할 때 몸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병들지 않을 것이고 그 일로 죽음당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자신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행하였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다시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 그들에게 아픔을 줄 것 같아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방문하는 것을 연기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나쁜 식으로 전염되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고 있어요. 교회가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들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음에도 다시 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 이번 세 번째로 구대에 갔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지은 죄대로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바울의 간곡한 권면에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까닭이 무엇일까요? 신실한 자도 바울 사도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도 육신의 일을 가지고 사랑을 할 때는 거짓 사도들보다 더 사랑할 것이 많이 있고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내가 한 일을 있어도 사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과 나의 약점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랑할 것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버렸다. 분투와 같이 재와 같이 버렸단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예수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도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골고다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은 여전하게 바울에게 있는 약함에 대한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에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너에게 없다. 그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듣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강한 증거를 좀 내놓아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다마스코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안디옥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출국구글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가 되시다고 가르쳤습니다. 키프루스와 비스디 안디옥과 이고니와 루스드라와 수리 안디옥과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나,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강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나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내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자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하신 분이 아니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능력을 떨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은혜로운 모습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짐을 짊어지고 약해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따가 되었을 때 십자가 지는 것에 큰 고통임을 아시고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도 살다 보니까 때로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 있습니까? 그 모습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를 원하기를 주의 종에게 기도해달라 부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제자들은 굽을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 승단, 십자가 승단을 내게서 멀리 씌워달라는 기도죠. 우리도 때로는 여기까지만 기도합니다. 내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세요. 우리 가정에 건강 주세요. 재물도 좀 많이 주세요. 우리 가정의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보내자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뛰어서 땅에 떨어져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약함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약화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제자인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당했습니다. 대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대장 입에서 베드로에게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3번씩이나 부인당했습니다. 대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십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채찍질과 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니고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것이죠. 약해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침의 목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강한 증거를 보이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죽으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하며 말하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적을 가지고 말할 때 약함이 없는 사람이죠. 가문도 좋은 사람입니다. 배움도 가말약문의 3공문을 닦은 사람이죠. 아본의 우순에 대한 자랑스러운 베냐민 집파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여드름을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강한 사랑도를 해로운 것을 여기면서 약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약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내 자신도 예수님 때문에 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대하지만 앞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적인 강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부족하고 약하고 어렵고 지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강한 믿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